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997쪽 이사야서 27장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이사야서 2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26장, 27장은 이제 그 앞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7장은 사실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인데 27장 1절은 26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27장이 시작되는 것은 내용상으로 본다면은 2절부터 27장이 시작되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1절은 그 앞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사탄일까요? 예.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때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것을 넘겨보아 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크고 강한 칼로 이 사탄 리워야단을 죽이시겠다,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탄에 의해서 고난, 고통 받을 때가 참 많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는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용을 죽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염, 그 특정한 날, 심판날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구원받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어떻습니까? 노래, 이 포도원 노래가 이제 2절인데 혹시 포도원 노래 1절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도 1절, 2절, 5절 이렇게 부르셨는데, 예, 포도원 노래도 1절이 있습니다. 어디신지 혹시 아십니까? 시편?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를 다 공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나죠?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으시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2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차이점이 뭔지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시편 5편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난 포도원 노래 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도 내용을 모르면 난독증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주제가 뭐예요? 예, 심판이죠, 심판. 예.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내가 공평을 바랐는데 무엇을 낳고? 포악을 낳고, 또 의로움을 바랬더니 부르짖음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 삶을 살아간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포도원 노래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도 주고 두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그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들포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심판받는 장면이 이 포도원 노래 1절,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27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불러졌던 그 포도원 노래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시겠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뭐 이건 1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로서 포도원을 가꾸시죠. 어떻게 가꾸시는가?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5장 6절에서 만났던 진려와 형극이 나오는데 5장 6절에서는 진려와 형극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그 포도밭이 황폐화되도록 하셨지만은 이제는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그것을 불사르겠다, 멸절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자, 나의 나된 것이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대적을 우리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1절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릇된 길로 나가는 존재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간다면 우리에게 적용될 노래가 1절이겠습니까? 2절이겠습니까? 1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죠.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5절입니다. 그러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아서 불사르겠다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되냐면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화친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진리와 행각에 해당하는 악한 세력입니까? 악한 세력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가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뭐 하시겠다? 화친하시겠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부분은 뭘까? 믿다가 낙심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둬야 된다? 아니면은 하나님과 화친하게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화친하게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이 가득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우미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가득 채운다. 개인이 받는 개인의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노래의 2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2절의 주인공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매를 맺어서 땅에 충만케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열림교회인데 열림교회의 본질적 의미는 닫혔던 또는 감겼던 귀가 눈이 열린다, 그런 의미의 열림입니다. 그런데 또 이 열림의 의미가 우리말에서 참 아름답게 또 사용되어지죠. 어떤 의미로? 열매가 열린다, 과실이 맺힌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교회 이름이 열림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눈이 떠여지고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렸다면은, 말씀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열려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열려야 되겠죠. 그 열매가 뭘까요? 전도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연연히 역사를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열린교회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정말로 이 구암동 지역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친하고 또 화친할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열매를 채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니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내용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치심의 정도가 어떤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멸절하고 또 멸절시키는 심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쳤는데 그 백성을 친 자들의 치심과 같았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쓴, 하나님의 백성을 칠 때 도구로 쓴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실 때랑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실 때가 정도가 같았냐 달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셨을까요?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한 맹렬한 심판이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실 때는 그렇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함과 같은 깨우침을 주기 위한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는다. 회개입니다. 재속함.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마지막 부분에 있죠.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절대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 속에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도취에 흩어지게 하셨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차지하고 혼혈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 다음 또 BC 586년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이킬 것을 기대했는데 남유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바벨론을 들어서 역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그럼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징계, 고난의 목적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돌아옵니다. 70년 후에. 70년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이후에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고 그냥 아무 염려 없이 하루하루를 가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뭔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죠.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것들일까요? 그렇게 느껴져서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나고 완전히 멸망의 구름텅이에 빠져들어갈 만큼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 걸까요? 아마 그렇다면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은 여기에 등장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하나님이 멸절할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셨습니다. 적당히 견책하신 것은 9절에 우리의 불의가 속함을 얻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구약 시편 중에서 내용이 제일 길죠. 학사 에스라가 창작했다고 기록되어진 시편인데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하라? 너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네가 내 말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갔다면은 네가 회개하고 정결케 해서 온전한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이죠. 거의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받는다면 이건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짧은 순간일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길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시간에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코 시험을 만나고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미움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는 구속함을 얻기 위한, 불의가 속함을 얻기 위한, 그리고 또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강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자, 7절에서 9절까지의 징계와 10절에서 11절까지의 심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고, 그 다음 불신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 여기 11절 말미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며 11절 초반부에 보면은 불사르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지각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각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가 없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다. 이걸 조금 말을 풀면 어떻게 풀까요? 이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와 감각이 없다. 자, 이러니까 우리 지각과 감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면, 감각은 좀 쉽죠. 감각은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느끼는 게 감각 아닙니까? 그럼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 몸에 둡니까? 아니면 잘라냅니까? 잘라내죠. 외과적 수술을 해서 잘라내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도 매한가지죠. 지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 지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하시고 결국 심판하시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져 온 열국에 대한 심판의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수많은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되 적당히 치라 했는데 도를 넘어서 치는 그러한 역사를 자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리워야단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끝없이 이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라면, 또 하나의 역사는 뭘까요? 그러한 성도를 끊임없이 해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탄, 리워야단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편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속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절되고 말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네 삶 속에 항상 숙제로 이제 주어진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니까 우리는 그쪽을 쫓아가기가 참 쉽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보이는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시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이 말씀도 역사 속에서 아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또 아수르로 끌려간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과거 역사로서 끝을 내고 말 것인가? 아니죠. 이건 오늘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 이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이걸 제가 다시 우리말로 조금 바꿔봤어요.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모으시는 대상이 됨을 좀 더 강렬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일일이 모으시리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스에서부터 애굽까지 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과실 떨어지면은 우리가 버립니까? 아니면 그걸 끝까지 주워 모읍니까? 우리 과일을 떨 때 뭐 대추 밀양 단장에 가면 대추 많이 떨죠. 이게 떨면 대추가 두두둑 떨어지잖아요. 우리 좀 이따가 매실 따러 갈 건데 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지면 그 매실을 어떻게 끝까지 악착같이 모읍니까? 아니면 막 적당히 모으고 버립니까? 악착같이 모읍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진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확신의 터 위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챙기신다? 하나하나 챙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비록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까 어떻다? 영원하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하시기 위한 심판이다? 아니면 깨우치게 하기 위한 징계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은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감정이, 또는 우리의 계산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인 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옵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